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창세기 13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헤어짐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던 롯은 심판의 땅 소돔을 선택하고 말죠.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 참된 안식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위해 왕에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허락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초대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이고 또 하나는 성벽 공사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기록들이 있고 에스라는 성전 건축에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초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이미 성전 재건이 완료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성전 건축은 되어 있지만 포로 귀환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보신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떤 침입과 이런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당시에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술관원이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죠. 당시에는 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왕왕 있어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은요,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 맡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동족이 성벽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움직일 수는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관원장으로서 직책은 높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어디를 오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마음대로 수족을 놀릴 수 없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보게 되시겠지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함부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었던 게 이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던 겁니다.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그 내용이 어제 우리가 한번 살폈던 1장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기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때가 1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이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다 그랬어요.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지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겁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자, 그동안에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또 울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거죠. 얼굴이 점점 수척해졌을 거고 그것도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게 얼굴에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1절 보십시오. 2장 1절.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게 되었는데 왕이 이 신하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2절.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건데, 여러분 어떤 의도일 것 같습니까? 왕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까? 왕이 신하를 걱정해서 물어봐 주는 걸까요?
요즘에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이제 뭐 사장님이 직원들 생각하면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하가 왕 앞에 얼굴을 굳히거나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할 때는 왕에게 모반을 꾸미는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굳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을 때는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라고 물어볼 때는 신하를 의심하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내가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걸 자칫하면요 즉시로 반역죄에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왕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왕이 걱정해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요. 왜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4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찾아온 건 뭐예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지금 닥친 상황은 이제 어떻게 물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제 왕이 내 근심 어린 얼굴을 봤어요.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어차피 이제 잘못되면 죽는 거 죽음을 무릅쓰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답하는 겁니다. 3절이에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고백하는 거죠. 자,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앞에 있는 왕이 아닥사스다라고 했죠. 그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인데 이 수년 전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에스더 8장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내가 어찌라고 시작해서 하는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목숨을 걸었던 대답들인 겁니다. 이 대답들이 목숨을 걸었던 이 대답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몰살당할 뻔했던 민족을 회생시켰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잃는 자가 되었고 이제 살리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았으면서도 그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이죠.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기대하지도 못했던 질문이에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의 구원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천의 기회죠.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야 할 말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4절 후반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그 성읍에 보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6절 후반절 기한은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7절 내가 유다에 들어갈 때에 통행 허가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8절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주사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제목을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이 중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나중에 곤란해질 것들이 있습니다. 왕 앞에 이것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곤조곤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이런 지혜가 왕 앞에 잠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렇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4개월 동안 기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 그것들을 정리해 왔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하나를 곱씹어 왔고 그게
생각지 못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거침없이 막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이 앞에 캄캄한 일들이 어떻게 뚫어 나가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왕왕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을 정리했고 왕 앞에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생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언제든지 기도가 있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 회복될 때까지 이제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다 차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서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로에서 회복하는 시기가 다가왔구나 발견하고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 위기에 있을 때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에게, 위기를 당한 자기 민족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더 4장 16절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죠. 민족을 위해 4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지혜들을 주셨고 또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 왕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구하지 못했던 것들, 아마 생각은 했겠지만은 군대까지 달라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왕이 직접 군대를 붙여주는 것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두려워 떨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우리는요, 석관중앙교회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적 마귀가 심히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며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다니엘이, 또 에스더가,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20절 중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택하신 족속들에게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택하신 백성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는 겁니다. 8절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얘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 백성 되신 여러분은 기업도 있고 권리도 있고 기억하신 바 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시대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주신 바 그 권세를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프레어, 기도와 함께 시대를 변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로 심히 근심하게 만드는 주님의 권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문을 오늘도 열어주시옵고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각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우리 마음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